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일 가운데서 크게 깨닫고 또 영적인 새 힘을 얻어서 육적인 삶 가운데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 얼굴을 자세히 하게 보면 기쁜지 안 기쁜지가 다 나타나니까 표정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인생의 과정들이 상당히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살아온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이 연약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그 하나님께서 돌보아주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갈 때에 그 인생이 책임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이 또 은혜가 되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의 이사를 간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이사 간 곳은 이 묘지로 이사를 갔죠. 묘지로 이사 가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 맹자가 배운 것이 뭐냐면은 북만산천 날 부르네, 오야 디야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딸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이제 금요일마다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면은 저희가 이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어렵게 식사를 하는 것보다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식사를 할 장소가 어디가 있었냐면은 이 좀 사람들이 자주 안 오는 곳인데 그 공원이 크게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승하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뭐 몇 번 고객님, 유골함이 도착했습니다. 아무개 고객님,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게 저희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뭐 아무개 고객님, 유골이 도착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마 그 맹자도 그곳에 가 보니까 매번 듣는 소리가 막 북만산천 날 부르네, 어야 디야 하니까 그거를 마음에 두고 아마 살지 않았나. 그걸 고백하니까 엄마가 이거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간 곳이 어디로 갔으면 시장 근처로 간 곳이에요. 여기 뭐 남대문 시장 근처에 다 사시니까 뭐 다들 예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아실 거예요. 막 골라 잡아 싸게 골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날이다 하면서 막 이러니까 이제 노는 얘기가 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사 간 곳이 바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서 있다 보니까 그 맹자를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책 읽는 흉내를 내면서 이가 살더라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위대한 학자가 되죠. 이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사람은 환경을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을 지배하고 사는 것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코로나19라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스크를 쓰고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 명절 되면은 뭐 다 모여야 되는 그 가족 모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되고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6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웬만한 곳에 갈 수도 없어요. 예. 증명을 해야 되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환경을 이겨내고 살 것인지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겨내더라는 것이에요. 가정의 환경이 어렵고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거기에 정말 우리가 굴복당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의 환경들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는 사람을 시편에서는 고백합니다.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바람이라는 환경, 이 환난, 그 어려운 시련에 그 악인들은 거기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그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련과 물질, 세상의 향락, 어려움들 이런 기운에 막히고 이런 어려움에 움직여서 정말 말씀을 뺏기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저께나 오르니라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주님, 그 처음과 끝이 되는 그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변할 수 있고 물질도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일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우리가 변함없는 주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갈 땅에 대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의 얘기인 것 같지만 현재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살 때는 미래가 열려지는 미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 미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의 또 은혜가 축복이 앞으로 미래를 여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살아온 날도 중요하지만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 때에 무엇을 믿고 사느냐? 말씀을 믿고 살 때에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를 봐주시고 이렇게 너무 요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들어갈 삶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 봐라.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그 환경에 다 적응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들어갈 때에도 앞으로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그 환경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굴복당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럽니다. 들어가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다.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요새를 지으며 그 전쟁을 준비하며 이런 형편을 따라 그 너희들이 강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무엇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계획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은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에 무엇을 두셨냐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그 땅을 또 차지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 2021년도 나눠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싹을 보면은 그 열매를 안다고. 뭐 너는 정말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근데 어떤 인물을 보니까 너는 싹수가 노래 막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축복이 어디 달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벌써 2021년도 살아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보장해 주신 것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써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 명령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 강성해질 것이고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또 때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오래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이 코로나19인데 이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까지 더 오래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라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고 너가 말씀을 따라 살면은 너의 삶을 내가 보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차지해야 될 땅을 너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올 한 해 살아보지 못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편 1편 2절 3절에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벌써 무슨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형통한 사람은 그 형통을 이루려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써 그가 하는 일들이 형통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집을 피시냐면은 여기에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집을 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복을 받으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세상에 간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 인생이 잘 돼 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정말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왔는데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들어야 돼요. 정말 은혜로 들으셔야지 째려보시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실 때 우리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라고 자꾸 말하면 여러분들 옆 사람도 고백할 때 좀 멋쩍죠. 아유, 안 시켰으면 좋겠고 말이야. 또 근데 쳐다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인상은 쓰지만 또 옆 사람 쳐볼 때는 아유,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라도 고백하며 축복할 때에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 그랬더니 정탐하고 와서 불만불평하죠.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 차지한다고 약속했어요. 형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못 들어간대요. 안 된대요.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저번 주에 제가 말했죠.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가 안 된다 그랬으니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 형통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했더니 우리 올라가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했더니 형통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때요? 욕심을 피면서 올라갔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형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형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물질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쉬는 사람들, 형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나아갔지만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바쁜 것 있습니다.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나아가 하는데 그것이 형통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형통하지 못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계획 없이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일 예배 됐을 때 여러분들 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저 2층에도 오늘 많이 계세요. 사회적 거리 들기 위해서 여러분 저 2층에도 정말 많이 계셔요.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이 없이 살진 않고, 올 주일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계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우리 여성분들은 많이 좋아졌죠.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니까 화장 덜 해도 되지요. 얼마나 이 코로나가 좋은지. 여기 위로만 화장하시나요? 여기 위로만? 여기는 안 하시고? 아예 안 하셔요? 자신 있으니까? 자신 없으신 분은 아예 마스크를 여기까지 쓰는 걸 쓰고 오시면 되나?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이 있으시니까 화장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누가 중요한 것이요? 계획이 중요한 것이요? 인도하시는 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공부를 해도 누구를 만나도 일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만나면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만나야만 되고 일해야만 되고 살아가야만 되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고선 하나님을 붙들을 때에 그 계획이 무너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불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지켜라. 말씀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지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뭐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그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여러분들 그곳은 어떤 곳이요? 애굽과 같지 않은 땅이라는 것이요.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이에요. 환경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 땅과 같지 않은데 여러분들 10절에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여러분들 이 애굽 땅은 이 가운데에 무슨 줄기가 있냐면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줄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 애굽 땅에서는 강이 범람하는 것, 물이 차서 범람하는 것이 재앙과도 같지만 오히려 축복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강이 범람하는 그곳이 이제는 범람해서 그 물이 차가지고 흘러갈 때에 그 땅이 고운 흙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범람했던 그 장소가 좋은 농토가 된다는 것이에요.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이 범람한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가 잘 지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쓰면 되니까 힘들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물이 항상 있는 것이에요. 물이 항상 예비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11절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은 뭐라고 하면은 너희가 건너하여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 산과 골짜기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비를 저축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풍년이 들 수 없는 흉년이 될 수밖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서는 그 강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너희들이 그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애굽 땅이라는 것은 그 나일강이라는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신분이 뭐예요? 노예 신분인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는 신분이 뭐로 바뀌어지냐면 주인의 신분이 됩니다. 이제는 노예로서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제는 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인이 돼서 그 농사한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잘 돼도 소용없어요. 주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뭐예요? 잘 되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차지하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다 뺏기고 다 삭막하고 정말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곳에서는 여러분들 풍성할 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돼야만 되는데 근데 그 땅은 뭐라고요? 비가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뭐냐면 그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1장 2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골짜기고 여기는 여러분들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나일강이 있어서 풍족한 곳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단서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올 한 해 너의 인생을 내가 돌보아 준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준다.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급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내가 너를 돌보아주며 책임져 줄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잘 돼도 내 것 아닌 곳에서 있을래요? 아니면은 조금 비가 내려야 되는데 보장은 없어요. 이 인간적으로, 기후적으로, 자연적으로는 황폐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힘든 곳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눈이 있어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살려고 할 것입니까? 어디 땅을 선택할 것입니까?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여러분 보장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보장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심해야 되는데 무엇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1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축복의 땅이고 여호와의 눈이 그것을 돌보아 주시면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무엇을 삼가해야 되냐면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며.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사업, 여러분들 자신도 생명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미혹돼 가지고 돌이켜서 다른 신들로 뭐 복이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영적인 음행으로 표현합니다.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자기 아내가 정말 바람이 나가지고 음행하는 사람, 자기 남편이 다른 저기에서 음행한 사람, 이거를 그냥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침 이때 막 뭐가 떨어지니까 뭔가 좀 이게 좀 마음이 좀 저도 좀 두려운데 잘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렇다고 막 떨어뜨리면 안 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남의 부모한테는 잘하고 자기 부모한테는 정말 속된 말로 개떡같이 한다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음행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보장하며 나의 눈이 항상 너희들의 땅이 있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너희를 돌보아 주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넙죽절을 하면서 점을 치러가면서 그것이 복이 되는 줄 알고서 거기를 쫓는다면 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올 한 해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을 삼가하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할 수가 없으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것을 붙들고선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우리 삶,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겠냐 이겁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에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의 그런 축복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형편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절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주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것을 지켜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지만 이 날에 뭐라고 하면은 너희는 내 안식일, 내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전에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누구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지키니까 우리가 잘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통해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며 너희는 내 안식일, 내 날을 좀 지켜라. 그럼 뭐라 하면은 지키며 내 성소, 너희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면 이 날도 너 날이 아니다. 내 날이다. 내 집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킬 때 여러분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연약한 인생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 이거는 보장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3절부터는 막 많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흥분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막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이 너무 막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 필동교회에 와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할 때도 제가 너무 기쁜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했지만 내 안식일 내 성소를 좀 지켜라.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의 내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 것 이렇게 안 얘기했어요. 내 것 내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리신 것이에요. 하나님 꼭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라면은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여러분 벌써 이 신명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벌써 레위기서에 그 전부터 다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뭐 할 때요? 내 말을 지킬 때, 내 것을 존중할 때, 하나님 것을 존중할 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하나님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 뭐냐면은 계속 그 풍년이 돼서 열매를 따는 것이 계속 오래된다는 것이죠. 너희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좀 다이어트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이에요. 예, 살찌는 것도 감사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6절에 내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여러분 평안과 평화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싸울 일도 많고 정말 여러분들 자녀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평안을 뺏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평안을 누가 주셔야만 되냐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고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은 쫓겨갈 것이다. 여러분 원수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밤새도록 이 원수가 들어오면은 그냥 우리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릴까 봐 가라지 나쁜 것을 뿌릴까 봐 밤새도록 지켜야 되고 또 어떻게 원수가 쳐들어올까 보다 밤새도록 지키면서 정말 불침범을 서야 되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원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쫓아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8절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할렐루야. 참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5이 100이니까 이거 상대분은 야 열이면은 야 이건 막 이렇게 계산이 안 되네요. 제가 너무 복잡해서. 예.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기록됐죠. 수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연약한 그 인원수로 안 된다고 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 믿을 때마다 기적적으로 이기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어떤 지략의 지혜와 지식의 싸움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 걸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들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싸워야만 되는 그 싸움을 싸울 때는 하나님이 돌봐주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붙들었더니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고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누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인생 누가 더 잘 알아요? 예. 뭐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더 잘 알지. 예. 근데 여러분들 자녀 낳아보면 자녀보다도 누가 더 잘 알아? 엄마가 더 잘 알지. 그거 왜요? 이게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남자는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자는 그거 나가지고 그거 알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이에요. 그게 참 신기해요. 벌써 엥 하면은 아이고 저게 배가 고프구나. 또 엥 하면은 아이고 저 또 오줌 쌌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엄마들은. 예. 남자들은 도대체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생명을 지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신음소리, 아니 우리의 태초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더 잘하셔요. 우리 인생 누가 더 잘하냐 이거죠. 하나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의 부모도 아니고 너의 상사도 아니고 너의 선생님도 아니고 너의 의사도 아니고 다 너가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내가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 내가, 이것은 우상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11절에 내가 내 승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벌써 이것은 무너진 것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에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이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벌써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웠는데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는 게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보장이 있고 축복이 있고.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 종된 곳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질병에서, 그 문제에서, 그 어려움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상처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더라는 거. 벗어날 수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겠거니 하고선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자살하는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여러분들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종된 곳에서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의 저주와
우리 삶 가운데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된 모든 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실 때에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걷게 하시면서 우리의 멍에에 묶였던 것, 우리를 묶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다 부셔주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12절에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나일강의 보장은 없지만, 세상의 보장은 없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땅은 척박하고 그 땅은 산이고 골짜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때마다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땅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에 비를 공급받는 땅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나의 말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농사를 질 때 이른 비가 나오지 않으면,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심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마른 땅에 여러분들 곡식을 심어봤자 소용이 없듯이 이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이른 비가 내려야지 곡식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수확할 때에 마지막에 이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 없어서 말라 비틀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보장이 없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만의 말씀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안 되는 땅입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른 비와 처음에 잘 되다가 여러분들 막 도박할 때 막 그런 얘기 하시더만요. 뭐 첫 끝발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많이 하신 분들은 벌써 웃으시면서 막 자꾸 화투패가 생각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서 뭔가 잘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푸념으로 아유 잘 돼봤자 끝을 봐야지 뭐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도 잘 돼야지만 나중도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의 보장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해마다 매년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쳐지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이 떠나면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인생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힘든 인생이겠죠. 불안한 인생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만큼 보장되는 인생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만큼 확실한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보고선 복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런 인생이지만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예 우리의 살아갈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생명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천국 자신합니까? 인생도 자신하지 못하는데 천국 자신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 때는 올 한 해가 하나님으로 풍년이구나. 야 이럴 때 아멘이 한번 나와도 괜찮은데 야 하나님으로 풍년이구나. 네? 에헤라 디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풍년이구나. 야 디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으로 왜 풍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올 한 해가 하나님으로 보장받는 것이구나.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 자리에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가 왕 중에 왕이 되고 진정한 왕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요. 하늘만 쳐다보면 사가 떨어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따라 나가가면은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책임지고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먼 곳에 있는 자녀들, 억울함을 당한 자녀들,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난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에 나게 하시고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의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의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 아래서,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땅 아래서, 돌보아 주시는 인생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야만 되고 믿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돌보아 줄 것이다.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더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형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